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죄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려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려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려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고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2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2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공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노숙자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러한 분들이 종종 찾아오는데 그러한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곤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여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만났었던 기억에 남는 두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다리를 이렇게 저으신 남자분이셨어요. 초라한 옷을 입고 다리를 이렇게 철뚝철뚝 절면서 제가 하던 교회 사무실이 지하였는데 지하로 어떻게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갑에 얼마를 꺼내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사무실 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나가시고 얼마 조금 있다가 저도 이제 밖에 나가게 될 일이 있어서 밖을 나가는데 그분이 이 도로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도로 옆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도로를 저쪽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분명히 저분은 다리를 절던 분이셨는데 이 도로를 건너갈 때 차가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막 뛰어서 그곳을 건너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배신감이 드는 거죠. 저는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렇게 지갑까지 열어서 드렸는데 안 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아예 그냥 한 30분 뒤에나 밖을 나갈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기억나는 한 분은요. 본인 말로는 포스코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시력까지도 거의 이제 잘 안 보이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글씨 같은 것들을 일반적인 글씨들은 거의 볼 수 없고 커다란 글씨 정도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분이 볼 수 있는 성경, 이 글씨로 나온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 위에나 이렇게 뒤에 이렇게 큰 성경이 있잖아요. 집에 그 성경책을 권했더니 그것조차도 자신은 볼 수 없다. 그 글씨로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볼 수 있는 큰 글씨 된 것은 주문 제작을 하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해야 하는데 주문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성경이 꽤 비싸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수중에 얼마가 있는데 이만큼이 좀 부족해요.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목회자 입장에서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설령 거짓을 했을지라도 성경을 사본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ATM 기계로 갔어요. 그래서 돈을 뽑아가지고 이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도 이렇게 주시고 꼭 연락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몸이 좀 괜찮아지면 할 수 있는 대로 갚을 수 있는 대로 갚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다고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말씀 읽으면서 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다리까지도 다치셔서 제가 터미널을 가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아, 네 하고 교회 차에 태워서 터미널까지 이제 제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주일날 한번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일 됐는데 주일날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딱 받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찾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한테 전화한대요. 그 사람이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 전화번호였던 거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의심부터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무슨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뭐 대개는 제가 저쪽 강원도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도움을 얻고자 찾아오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에서는 나름의 방편으로 뭐 이렇게 컵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배고프신 분들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는데 이처럼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경우는 성도들 중에 교회를 등록한 이유가 교회 도움을 바라기 위해서 등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생활이 힘겨우면 얼마나 생활이 힘겨우면 그렇게라도 해서 좀 하려고 할까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분명히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오늘 다윗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짓습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이방 나라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대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러한 말들이 계속 나와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난 속의 고통, 억압 속의 고통, 궁핍함 가운데 그 고통, 이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셨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난하단 사람이면, 소외된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하여서 소외되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 좀 남들처럼 부유하고 떵떵거리시며 살지 못할지라도, 혹 삶의 고난이 계속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므로 결국 영원한 승리, 그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힘겹고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막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정신없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무엇입니까? 일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 20절의 말씀과 같이 한순간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인생, 19절에서도 인생이라는 말이 20절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데,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 인생이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남들처럼 혹은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 바삐 움직이다가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버린다라면, 한순간 없어질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한다라면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혹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악인의 편에 서 있든지 악을 범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곧 악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에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병들어 고통당함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시간, 이 시간을 그저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것이 있다라면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단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궁핍함 속에, 가난함 속에, 소외됨 속에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가을 노회, 우리 서울 동노회 가을 노회가 있게 됩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시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솔선수범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경제인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가 그러한 일에 앞장서고 빛이 새고 소금이 되고 이러한 칭송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지금 다 떨어진 한국 교회의 그 신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겸손하게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